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88번째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사기 말씀이 이제 오늘로써 끝나게 됩니다. 제가 사사기 말씀을 처음 시작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2023년 1월 3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8개월 동안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제목을 붙였잖아요. 어떻게 붙였나요?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라고 붙였습니다. 제 의도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삶에서 어떤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을까요? 네, 저희 켈러 교회가 아마 켈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강조할 우리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만 주인된 삶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저는 이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저의 삶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스스로 느끼기로는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느낍니다. 제 중심 그리고 제 삶의 관점이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셨나요? 그리고 변화되고 계신가요? 생의 말씀이 끝나더라도 또 저희가 3주 회복을 위한 말씀을 나누고 시편 강해를 시작할 겁니다. 이 시편 강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민족들조차도 끔찍하게 죽이는 일이 발생되었던 궁극적인 이유, 그 정도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비참해진 궁극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왕이 없었나요? 네, 왕은 계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왕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구였나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소견,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여러 가지 끔찍한 삶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의 민족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비참한 모습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의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인간이 가지는 문제들의 궁극적인 이유. 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궁극적인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실질적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은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묶여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실질적인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의 왕이 하나님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 이것으로 사사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들의 삶을 보셨잖아요. 어떻던가요? 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더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사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나요? 네. 처음에는 이방인들 간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대가 지불, 심판이 있었는데, 급기야 이제는 자기의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비참한 삶의 모습까지 가게 됩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삶의 비참한 모습을 경고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계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고 고백을 하실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왕이 누구이냐를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 계속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가장 왕으로 삼는 대상이 뭘까요? 여러분은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물론 여러분 자신이 주인, 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왕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것, 그 우상, 그것, 그것을 통해 계속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이 되는 그것이 여러분 뭔가요? 실질적인 왕이 뭔가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왕으로 삼을 때 가장 큰 대상이, 가장 큰 유혹의 대상이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목사가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돈을 요구하는 설교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큰 죄악입니다. 그 목사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그 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목사의 욕망, 야망으로 그 교회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큰 교회로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심판받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에서 목사는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 같은 목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 절대 목사의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목사는 반드시 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스러워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담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드리는 그 재정은 목사의 어쩌면 목사의 어쩌면 야망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치 않게.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복음서를 공부하고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돈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다루지 못하면 절대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도 이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젖과 꿀, 그러니까 아,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가나안에서 살게 되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쩌면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풍요를 가나안 땅에서 누리겠구나 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방인들,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왜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던 그 물질적인 풍요가 자신들도 누리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나요? 물질의 풍요를 주는 그들의 우상을 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했던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가나안의 물질적인 풍요를, 그 풍요의 유혹을 이기기는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과 동화하고 그들 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이 사기당해서 쫄딱 망하고 나서 여러 가지 돈이 없어서 서러운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나 어렸던 우리 세 남매가 겪기에 너무나 비참하고 서러웠던 삶입니다. 그 이유가 그 중심에 돈이 있었습니다. 돈만 있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 남매는 돈에 대한 나름의 집착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동생하고 통화를 하면서 남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서러움 당하지 않더라. 교회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돈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돈은 너무나 중요한 삶의 수단입니다. 그러기에 돈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돈의 중요성을 함부로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대가지불을 받게 될 겁니다. 그에 따르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이 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돈이 주는 유혹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여러분의 왕이 누구이냐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부서 하나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재정부입니다. 그러므로 재정부 분들은 성숙한 분들이 맡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 바르게 재정을 드린다고, 아니, 재정을 많이 잘 드린다고 다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이 바르면 반드시 재정을 바르게 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재정을 쓰느냐를 보면 여러분의 실질적인 왕이 누구인지 압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데 절대 아까워하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그 재정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의 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돈을 잘 쓰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청강이나 저희 아내를 위해서 쓰는 돈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저보다 제 딸과 아내가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 사고 신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는데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에 쓰는 돈은 아까워하는데 먹는 데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깝지 않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소중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아까워한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아닌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이 써서 절대 아까워하지 않는 그것,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재정을 드릴 때 절대 아까워하지 않아야 돈이 우상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이 아까우신가요? 어떤 재정을 쓸 때 아깝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쓰고 남은 것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쓰고 남은 것들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 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지 않고 그 돈을 우상으로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 또 다른 왕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명예를 왕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가 실추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예가 그들의 삶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관계를 왕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따라 교회 다니는 분들은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그 인정받지 못하면 그 교회를 떠나 버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으면 그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관계가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왕으로 삼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예기치 않게 최선을 다해서 잘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삶도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 목회의 성공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그 목사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이 무너집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왕으로 삼았던 것들 때문에 오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그 유혹에 걸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으며 살아가십시오. 돈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껏 배웠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들은 비록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채웠으면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른 문제를 또 다른 우상으로 메웠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 보셨잖아요. 사이클이 있잖아요. 어떤 사이클인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라도 어쩌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십니다. 대가 지불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네. 또 울고불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안정됩니다. 편안해집니다. 자, 편안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또 죄악들을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판합니다. 자, 이러한 사이클이 몇 번인가요? 12번. 12번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죄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예, 돈, 우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우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큰 소리 치는 대로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셨나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으셨나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죄성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살려고 어쩌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의 비참함을 경험할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노력의 결과는 선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붙들어야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노력, 우리의 의지, 그것에 기대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붙들 때만,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붙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죄악을 반복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복적인 죄악된 삶을 죄책감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져도 일어서고 붙드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것은 여러분 틀립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틀립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아픔이 있습니다. 그 넘어진 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없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악합니다. 완악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잘하는 것들만 드러내고 척합니다. 근데 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을 붙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고 또, 또 일어나십시오. 아플 겁니다.
아플 겁니다.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통해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또 붙들고 또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안 삼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택함 받은 우리는 망합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가지불 반드시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뭐라고요?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고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우상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그것들을 왕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또 살려고 해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고 또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